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품, 인격, 그런 인격과 또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특이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큰아들은 여기서 기타를 치고 작은 아들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엄마도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항상 두 아들과 어머니가 찬송을 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혜영 집사님하고 준환이, 주환이. 너무 귀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들들 볼 때마다 엄마가 또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자,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은 1절에서 20절 긴 내용이지만은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사라가 127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결혼한 연령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100년 했습니다. 100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100년 하라 그러잖아요. 100년 하라고. 근데 정말 100년 했어요. 100년 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죠. 예? 우리 인간의 슬픈 날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상실의 고통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 상실의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이 인간에게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100년 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이제 매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장사 지냈는데 여러분이 잘 이제까지 공부해 와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냥 항상 거류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잠깐 땅을 빌려서 쓰다가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전부 한번 밟아봤어요. 우리 초창기에 공부했죠. 아브라함 공부할 때 다 밟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 한 평이 없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을 할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 햇사람들, 그 주변에 살고 있던 해족속들을 만나가지고 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땅을 좀 팔아라.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읽으면 뭐 별 내용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에 한 아내가 죽고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땅을 사서 매장하는 이야기가 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그 면모가 나타나요. 그 인품과 인격의 훌륭함이 여기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의 인격과 신앙이다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공부해보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품이 정말 예수님 닮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인품으로 변화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1절, 2절 말씀, 사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127살이니까 많이 오래 사셨죠. 127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예? 살고 싶습니까? 127살, 제가 127살 되면은 우리 은우가 97살이야. 97살 먹은 우리 은우가 127살 먹은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좀 오래 살았죠. 127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결혼해가지고 127살 살았으니까 몇 살 때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90살 때 아들을 줬으니까 127살 때 죽었으니까 이삭이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8살, 미국 나이로 하면 37살인데 저는 우리나라 나이가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죠 이미. 그러니까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잉태시킨 생명입니다. 이제 하여튼 38살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나이로 아들이 38살 됐을 때,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38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 한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한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한 평생을 거의 한 100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100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먼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기쁨 가운데 잘 살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 슬픔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직까지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가겠지. 찬송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있습니다. 한 사람 언젠간 가겠죠? 한 사람 가겠죠? 한 사람 남겠죠? 누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니까 어머님이 병이 들으셔서 먼저 가시니까 아버지가 혼자 남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여성은 혼자 돼도 잘 사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남자가 혼자 되면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이게 아버지가 아프면은 누가 돌봐줄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딸이 하기 좀 불편하고 어머니는 이제 여성이니까 같이 여성끼리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보면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빨리 가면은 어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대들을 두고 눈을 어찌 감겠어. 하여튼 그러나 동시에 죽을 수는 없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냥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왜냐면 같이 죽는 건 사고밖에 없대요. 사고로 같이 죽는 거지 같이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남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라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라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100년을 같이 살았는데 127살 먹은 아내가 갔는데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평생 동안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고 결혼해서 100년을 해로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사라를 사랑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사라도 평생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라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 그랬어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거제도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배 타면 외도라고 하는 곳에 무인도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그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막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부인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남편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있더라고. 야, 나는 아내가 자기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를 처음 봤어요. 제가 외우려고 그랬는데 외우지는 못했고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신앙이네. 먼저 천국에 간 그 남편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시 안에 남편에 대한 그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존경하는 언어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젠가라도 떠나면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겠지요. 뭐 이런 시예요. 그거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를 읽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돼. 가까운 사람. 그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배우자지, 배우자. 배우자잖아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한 권 쓰게 하셨어요. 이 아가서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한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해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노래.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하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가져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낳고 주의 일 평생 동안 하시다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손잡고 하나님 품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 믿으면서 들된 인간이어야 하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사라는 127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남겨놓고 먼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사라가 죽은 땅은 헷 족속들이 살던 땅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헷 족속들. 아브라함이 여기에 와서 몇 년을 살았는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셔서 이제 그 양을 드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에 의하면 헷 족속의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와서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략 20년에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최고 많이 살았으면 지금 이 땅에서 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20년 산 것이고 아무리 못 살아도 10년 이상은 살았어요.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으로 한 15년 정도 살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5년 정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요새는 이게 아파트는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잘 모르죠.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이사 가가지고 벌써 한 8년 됐나? 7년? 8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맨 처음 이사 갔을 때 옆집에 애가 중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타고 가니까 내가 18종을 눌렀는데 걔도 18종을 누르는데 청년이 18종을 누르더라고요. 이놈이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7년이 지나가 중학생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이. 옆집에 살아도 이 아파트라는 게 옆집에 살아도 잘 몰라. 요새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친밀감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미국에 살아도 핸드폰 하나만 켜놓으면은 다다다 잘 있냐, 잘 산다, 어떻게 사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는. 예? 이게 더 중요하죠. 요새는 거리, 옆집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금방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 친구 따라서 한번 저 여수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지나니까 개도라고 하는 섬이 있더라고요. 그 개도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그때는 하루에 배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부두에서 딱 내려갖고 이제 내 친구 목사님 걸어가는데 그 어른들 있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섬. 지나가면서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연천이 왔냐? 연천이 김연철 목사님인데 계속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섬 사람이 다 잘하는 거죠. 작은 섬에. 이 고대 사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서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셋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들도 몇백 명 있는 굉장히 크고 거부죠.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브라함에서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죠. 한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벌써 그들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을까? 예?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땅 한 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햇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햇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으니 땅을 좀 팔아라. 매장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이 언어 중에, 이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죠. 인간은 언어에 갇힌 동물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의사들이 어떻게 막 말시켜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 자유연상법이라 그래요. 막 말하는 걸 의사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 언어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읽습니다. 거기서. 어렸을 때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얘기해 보세요. 학교 생활 얘기해 보세요.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막 여러분 얘기하면은 아무리 내가 감추면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 안에 여러분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막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심리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투나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것 통해서 신앙적인 면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해족속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 거류하는 자는 히브리어 게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타지에 거하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죠. 동남아 외국인들. 그럼 보통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낮게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못됐어요. 민족성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못됐어요.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난 거리워하는 자요. 에? 사실 거리워하는 자이지만 자기를 스스로 거리워하는 자라고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또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말이, 나그네는 거리워하는 자보다도 더 대접받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그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을 한껏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7절과 12절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과 이야기할 때 몸을 굽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예. 이러는 거죠. 예? 몸을 잘 안 굽혀요. 사람들은 뻣뻣이 서지. 예, 몸을 2번이나 굽혔어요.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굽히고. 12절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약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랄 왕이 볼 때 아브라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예?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햇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데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를 낮추고 아주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예의가 하나도 없고 무례한 사람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무례하게 행하지. 이 말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손하고 겸허한 사람이에요. 겸허한 사람. 여기 몸을 굽힌다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뭘 부탁할 때 정말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세가. 그런데 거꾸로 힘이 더 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좀 거만하게 이야기해요. 거만하게. 딱 목에다 힘주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굉장히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진위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방식. 말하는 사람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과 말투와 억양과 몸짓 이 모든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말하는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여러분 대화해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요새 그 나쁜 말로 뭐라 그래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잖아요. 싸가지가. 아이 싸가지 더럽게 없네 이 새끼. 말은 맞는데 아이 싸가지가 되게 없어. 그런 태도로, 불량한 태도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마음이 다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이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으로 항상 겸손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5년 동안 요 땅 하나 얻으려고 지금 요 때만 와서 요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다 알죠, 그 사람들이. 15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 제가 오래전에 그 남산에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남산을 자전거로 올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 언덕배지를 자전거를 타고 쫙 올라다니는데 정말 다리가 이 구릿빛 다리에다가 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진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막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고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죠. 그다음에 복장도 딱 자전거 그것도 몇십만 원 될 거야 아마. 헬멧 딱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올라와서 딱 끝까지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옆에 있다가 또 나이가 좀 들으셨어요. 대단하시네. 이 자전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뭐 몇백만 원짜리고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자랑을 들어주다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이제 절로 가 있다가 우리 싹 갔다가 좀 이따 오니까 거기서 어떤 젊은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막 진짜 막 격렬하게 싸우고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았는데 철제 의자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 철제 의자가 조금 잘못돼서 앉았다 일어나는데 거기 이렇게 못인가 뭔가 이렇게 철사가 삐죽 나와가지고 이 비싼 사이클복이 어떻게 됐어요? 박진 껴서 뜯어졌더라고. 그게 요 화가 나가지고 딱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가드를 하는 그 직원이죠. 젊은 직원을 불렀는 거예요. 불렀나 봐요. 불렀는데 가만히 싸우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불렀냐면 공손하게 부른 게 아니라 어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이! 그럼 얘가 젊은이인데 등치도 좋고 이제 가드 하나 했는데 어이! 이렇게 하니까 얘가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얘기하다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아저씨가 저 사람을 도움을 받으려면 공손하게 어이 선생님 이렇게 하든지 어이 젊은이 그러든지 뭐 이렇게 공손하게 불러서 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거만하게 어이,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애라도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또 그 젊은이도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자기가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둘이 똑같으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그게 막 싸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의자를 바꾸거나 이게 공손하게 모든 걸 다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불량한 말하는 태도, 그거 하나가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책에 그 On Saying Please라고 하는 제목의 그 영어 책이 있었어요.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한 챕터인데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맨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맨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또 불량하게 말해, 기분 나쁘게 말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그 맨이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어 책이. 그래서 On Saying Please,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please라고 말하는 게, 공손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말하는 태도가. 그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외교는 끝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우리나라 그 상담 심리학의 대가시죠. 연세가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자기를 반성하는 글입니다. 반성하는 글인데 어느 기관에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기관 목사로 일을 할 때 목회는 하지 않고 회계인가 뭐 이런 걸 담당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답니다, 자기가. 그런데 기관 이런 일에 자꾸 이렇게 찌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렇게 메말라 있었대요. 근데 갈 때마다 그 담당 은행 여직원이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별로 것 같아. 한 번만 오늘 짜증스럽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갔는데
그날도 또 짜증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냥 난리를 쳤더니 그 여직원이 울더라는 거야. 울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먼저 짜증냈잖아요. 아저씨가 먼저 올 때마다 짜증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을 봤답니다. 거울을 봤더니 거울에 비친 자기가 비치는데 왜 마귀 새끼가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인상은 찌푸리고 진짜 누가 봐도 짜증날 만한 얼굴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목사였지만 기관 목사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일에 치다 보니까 영성도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짜증내면 안 되지만은 자기가 먼저 가서 짜증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얘도 짜증을 낸 거예요. 얘도 짜증을 내면 안 되지만은 이 친구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반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꾸 짜증을 내면은 먼저 집에 가서 한번 거울로 자기 얼굴부터 한번 보세요. 얼굴부터 한번 보시고 자기 말투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못이 자기에게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고대인들은 외지인에게 자기들의 땅을 잘 안 팝니다. 성경에서는 아예 팔지 못하겠죠. 고대인들도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쪽 속들은 아브라함이 거래할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15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누가 천하를 얻는다고? 마음을 얻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직장에 가서 부하 직원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자기를 잘 따르기를 원하면 그들의 뭘 얻어야 돼요? 먼저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얻으려면은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으면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다 주겠다 그래요. 다 주겠다. 1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품을 봐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탁하니까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재기 위해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은 IQ 테스트는 지능지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얘가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똑똑한 아이들이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애들이죠. 그런 걸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IQ보다는 EQ가 더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EQ는 뭐예요? EQ는 하나의 어떤 감성적인 지수라. 감성적인 지수.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거, 지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지수가 높은 애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한동안 또 그렇게 해서 감성 리더십, 교육기관에서는 감성 개발법, 한동안 우리나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EQ를 넘어서가지고, 진짜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SQ가 좋아야 된다래. SQ. SQ는 뭐냐면은 사회적 지수예요. 지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사회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지수가 뭡니까? 이 IQ와 EQ는 다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서 SQ는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감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는 능력이에요. 관계하는 능력. 네?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는 거죠. 네? 나 혼자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배려하는 능력, 독선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의하는 능력,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주는 능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SQ입니다. SQ. 사회적 능력. 요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똑똑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죠.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혼자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이 조직사회 안에서 잘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교수하는 게 좋아. 내가 볼 때는 혼자 연구하고 그런 거죠. 사회생활 잘 못해. 사회생활. 이 성공 마인드의 혁명적인 전환 SQ 사회지능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데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뇌학자들에게 뇌과학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21세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SQ를 잘해야 된다. SQ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동안 책을 읽어보니까 SQ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든 게 우리 개그맨 중에 유재석 씨를 SQ 잘하는 사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잘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MC를 보는 걸 보면 자기 혼자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말을 시키고 다 높여주고 또 스웨덴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 말도 시켜주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재석 씨에 대한 그 미담이 또 한참 실렸더라고요. SQ를 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MC가 됐다. 그런 글도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골마는 이 SQ는 이 사회적 지능은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노력으로. 난 성격이 좀 쌀쌀해. 전 성격이 좀 쌀쌀해요. 근데 노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SQ를. 저는 이 SQ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SQ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벌써 딱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인품과 그 인격이 다 녹아나. 뭘 달래기도 전에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탁을 하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족속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한테 내 주님이라 그래요. 내 주여, 내 주여 들으소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으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니 나그네라니요, 아니 우거하는 자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최상의 높임말이에요. 자기들의 왕에게 쓰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겸허한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꼿꼿이 세운 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인사하면서 감사하다고 더 겸허하게 낮추면서 8절 9절에 이제 자기 필요한 걸 얘기해요. 자,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뭘 달래도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달라 그러기 전에 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특별히 뭐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십시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막벨라굴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굴에다가 매장하잖아요. 그걸 나에게, 에브론에게 말해서 그걸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값을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공짜로 달라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에브론이 듣고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솟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개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소소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들은 에브론이 그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무슨 사례를 하십니까?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가 또 고면해지는데 사람이 다시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히면서 공손하게 나는 공짜로 받지 않겠다. 그 값을 내가 충분히 지불하겠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공짜로는 안 받겠습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값을 흥정할 생각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르는 대로 줄 요양이고, 에브론은 그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수. 이 땅값으로는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 아마 그 가격은 굉장히 뻥튀기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머리를 썼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은 400세겔이나 되나 한 100세겔쯤 됐을 거예요. 한 400세겔이나 내가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돈을 거래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마 가격을 뻥튀기 한 거는 이렇게 비싼 땅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생색을 좀 내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나 그 본 마음은 줄라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땅값을 매겨놓고 이걸 내가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돈 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에브론은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나에게 돈을 땅값을 주시다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당신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타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15년 살면서 다 도와주고 거부로서 나눠주고 다 이미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 400세겔 되는 비싼 땅이지만은 당신에게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했는가 이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인품과 여러분의 인격이 존경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격과 인품,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나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 이 모든 게 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간단하게 하나 마치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위하여 햇사람에게 비싼 가격의 땅을 샀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매장했어요.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신앙적인 교훈이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땅을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비싼 돈을 다 주고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에브론은 주려고 그랬죠. 생색을 내려고 좀 얘기한 건데 400세겔이라 그러니까 전혀 뭐 깎거나 비싸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400세겔을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 땅 전체를 헤브론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작은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땅 한 평 없지만 이 땅을 삼으로써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장차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하는 큰 퍼즐에 한 조각을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믿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사람은 보통 죽으면 지금이나 고대 사회는 어디에 매장을 해요? 고향 땅에 매장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는 지금 여기 나그네잖아요. 잠깐 머무는 나그네.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굳이 거기다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다 매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라를 자기의 원래 고향에다 매장하지 않고 지금은 땅 한 평 없는 그 약속만 받은 그 땅에다 매장했다는 것은 이 땅이 이게 내가 계속 나그네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땅이 우리와 우리 후손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묻은 거예요. 여기다가.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잠깐 있다가 이제 내가 딴 데로 가서 살 사람인데 거기다 자기 아내를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고향에 갖다 묻어야지. 여긴 지금 나그네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게 지금 아무 실현되지 않았고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만 읽고 설교 마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도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실 그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바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남은 인생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전제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다 쏟아 부었어. 평생을 쏟아 붓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 초점을 낮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아현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